성경을 보면 거듭 세 번이나 반복되는 표현이 나오죠. 6절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예수님이 이걸 거듭 말씀하세요. 11절 끝에도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그리고 12절 중간에 보니까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삼가라. 같은 말이죠. 자, 주님께서는 이 제자들에게 중요한 한 가지 가르침을 주시는데, 너희가 살면서 신앙생활하면서 항상 염두에 둘 것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해라 라는 교훈을 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면 아주 황당한 일이 벌어지죠. 예수님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는데 제자들은 지금 뭔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떡 얘기를 한다고 생각했어요. 마침 그들이 떡을 챙겨오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제자들은 떡 얘기로 이해를 했던 거예요. 자, 오늘 그래서 본문은 사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는 그런 어떤 표현으로 문장 전체를 이끌고 있지만, 사실 그 안에 속 깊은 이야기는 무슨 얘기냐? 떡에 대한 이야기예요. 떡에 대한 이야기. 여기서 말하는 떡이 뭘까요? 단순히 우리가 먹는 빵이나 떡을 말하는 게 아니라 생존에 필요한 수단을 의미하는 거죠. 그죠? 우리가 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음식이잖아요.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떡, 이 음식은 단순히 음식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어떤 생계 수단들 전체를 의미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걸 대표하는 단어가 떡이에요. 떡. 그러니까 성경에서 떡 얘기하면 떡을 얘기하는가 보다, 음식을 얘기하는가 보다라고 이해하면 안 돼요. 떡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필요한 모든 생활에 필요한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총칭하는, 아우르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떡만이 아니라 기본적으로 삶에 필요한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표현합니까? 의식주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그죠? 이런 것들을 전체를 아우르는 표현이다라고 볼 수 있어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누룩을 주의하라 그랬더니 아차, 떡을 안 가져왔네? 예수님 지금 떡 얘기 하시나 보다. 예수님의 얘기는 떡 얘기가 아니었죠. 그런데 왜 제자들은 예수님의 얘기를 떡 얘기로 이해를 했을까요? 자, 예수님의 귀에, 제자들의 귀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떡 얘기로 들렸어요. 이유는 뭐예요? 지금 그들의 마음속에 무슨 생각뿐이에요? 떡에 대한 생각뿐인 거예요. 먹을 거. 그들의 관심이 떡에 있다 보니까 예수님 말씀 얘기도 떡으로만 다 귀결이 되는 거예요. 떡에 관심 있는 사람은 모든 게 다 떡으로만 보여요. 떡으로만 들려요. 떡 얘기 하나 보다. 전부 다 떡으로만 결론이 나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일깨웁니다. 당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어떤 이해를 가지고 지금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사실 그들은 지금 누구의 제자예요? 예수님의 제자예요. 누구를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따르는 이유는 딴 데 있어요. 제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스승의 가르침을 받아서 스승이 가르친 대로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스승이 살아간 대로 따라서 똑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제자예요. 그런데 이들은 지금 예수님을 따르면서도 온통, 사실은 예수님을 따르면서 그들 속에 갖고 있는 생각은 뭐예요? 떡에 대한 생각뿐이에요. 심지어는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이해를 하고 있을까요? 자신들의 떡을 해결해 줄 분. 떡이 뭘 의미한다고요? 우리의 생존에 필요한 모든 것들. 즉, 그들은 예수님을 왜 따르고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저분을 따라가면 왠지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생존의 문제, 그런 거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라는 기대 때문인 거예요. 사실 제자들만의 이야기는 아니지요. 오늘날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을 믿고 교회 나오지만 그 안에는 전혀 다들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오늘 예수님은 그들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얘들아, 오병이어 기억 안 나니?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었던 사건 기억 안 나? 보리떡 7개와 물고기 2마리로 4,000명을 먹였던 사건 기억 안 나니? 아직도 모르겠어?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봤을 때 그들은 그 사건을 보면서, 그 사건을 경험하면서 예수님은 오병이어와 칠병이어를 일으킨 그 기적을 그들에게 보여준 의도가 뭐예요? 떡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떡 문제 걱정하지 말라고. 떡에 더 이상 집착하지 말라고 그 기적을 보여주고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정작 제자들은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해했던 걸까요? 이야, 예수님 믿으면 더 이상 떡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구나. 예수님 믿으면 굶어 죽지는 않겠구나. 그럼 맞는 거 아니에요? 사실은 달라요. 예수님은 떡에 신경 쓰지 말고 다른 데 신경 쓰라고 하는 의도인데 그들은 계속 떡에만 신경 쓰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떡 해결된 것만 좋아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뭐예요? 떡 문제 해결하려고. 왜 예수님은 지금 따라다니고 있어요? 떡 문제 해결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일깨우는 건 뭐예요? 떡에 집착하지 마. 먹고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마. 이 땅에서 살아가고 생존하는데 집착하지 마. 왜 떡 문제를 집착하지 말라 그럴까요? 떡은요, 우리가 음식 하나만 생각해도 떡은 아무리 많아도, 아무리 좋은 걸 먹어도 조금 있으면 어떻게 돼요? 또 배고파요. 비싼 거 먹었다고 배 안 고픕니까? 많이 먹었다고 배 안 고파요? 아니에요. 아무리 많이 먹고 아무리 좋은 거 갖고 있어도 지나면 또 배가 고파요. 또 먹을 게 많이 있다고, 좋은 음식이 많이 있다고, 영양가 있는 게 많이 있다고 안 늙습니까? 부자는 안 늙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아무리 음식이 많고 아무리 좋아도 늙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또 아무리 집안에 산의 진미를 쌓아놓고 살아도요, 죽는 것을 막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떡을 위해 사는 사람은 만족이 없습니다. 공허해요. 왜? 아무리 먹어도 결국은 배고프고, 아무리 많이 있어도 늙는 것을 막지 못하고 죽는 것을 막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주의 말씀은 떡이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떡을 위해서 직장을 다니거나 일하지 말라는 뜻도 아닙니다. 주님의 의도는 뭐예요? 떡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뜻이에요. 떡이 필요하죠. 떡을 우리가 마련해야 되죠. 그러나 그것은 그 자체가 인생의 목적이기 때문이 아니라 수단이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사람은 떡에 집착하며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가르치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바로 이 이야기를 가르치고 이 교훈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해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자, 저를 보세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 이 누룩은 뭘 의미하는 거예요? 누룩은 12절에 보면 다른 말로 뭐예요? 교훈이에요, 교훈. 그러면 예수님은 처음부터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너희는 조심해라 라고 얘기하면 될 텐데 왜 교훈이라는 표현을 안 쓰고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을까요? 누룩이 갖고 있는 어떤 특징을, 그죠? 이용한 거겠죠. 누룩이 뭐예요? 누룩은 우리가 흔히 영어로 이스트라 그러죠. 효소예요. 효모라 그러나요? 빵을 만들 때 넣는 거예요. 그걸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막 부풀어 올라요. 그죠? 즉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가르침을 누룩으로 비유한 이유가 뭐예요? 그 가르침이 급속도로 퍼지고 사람들에게 번지고 사람들에게 물들고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기 때문이에요. 마치 빵에 넣은 이스트처럼.
그 당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이 교훈이 어땠던 거예요? 많은 사람들에게 급속도로 전파되어서 영향을 끼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 너희도 조심하라는 뜻에서 누룩이라는 표현을 썼던 거예요. 그러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교훈이 뭐길래 예수님께서 주의하라 그럴까요? 그것은 우리가 복음서 전체를 통해서 또 문맥을 통해서도 우리가 봤던 것처럼 그들은 떡을 위해 사는 자들입니다. 떡을 위해 사는 자들. 그들은 또 사람들에게 떡을 위해 살아야 된다라고 가르친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앞 시간에 어떤 얘기를 다 살폈었냐면 바리새인들이 찾아와서 예수님께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했었죠. 그죠? 그들이 말했던 표적이 뭐예요? 그들이 기다리는, 자신들이 기다리는 당신이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라는 증거를 좀 대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고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라는 것을 여러 표적을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제자들, 이 바리새인들이 와서 그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라고 얘기해요. 그런 거 말고 우리가 원하는 표적, 즉 우리가 기다리는 메시아인 거를 좀 증명을 해보라는 거예요. 그럼 도대체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어떤 사람이에요? 즉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들이 기다리는 메시아는 뭐예요? 즉 자기 나라를 부강하게 해줄, 오늘 본문의 표현과 빌려보면 뭐예요? 먹고 사는 거 걱정하지 않게 해줄 그런 메시아라는 거예요. 그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들은 지금까지 사람들에게 메시아가 올 거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야 된다, 메시아가 오면 우리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줄 거다, 그러니 메시아를 기다려라, 메시아를 따라라, 우리가 믿고 있는 대로 우리를 따라라, 이렇게 말했던 거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룩이 뭐예요? 그거예요. 예수, 오늘날로 번역을 한다면, 오늘날로 표현을 한다면 마치 뭐와 같아요? 예수 믿으면 잘 먹고 잘 산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하는 일이 잘 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소원 성취한다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병도 고치고, 예수 믿으면 문제가 해결되고, 예수 믿으면 자식이 잘 되고, 예수 믿으면 사업이 잘 되고, 그 말과 똑같아요.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뭔 얘기하고 있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교훈을 주의해라. 너는 절대 그런 가르침 따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것, 그러면 제자들은 그런데 귀를 기울이지 말고 헛된 가르침, 허황된 것 쫓는 것, 예수 믿으면서 메시아를 기다리면서 허황된 것, 여기서 말하는 허황된 게 뭐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예수 믿고 예수님 따르지 말고 그런 헛된 가르침 따르지 말라는 말이죠. 그죠? 그러면 너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누를 교훈을 조심해라. 그러면 이들은 뭘 따라야 될까요? 이들이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이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은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습니다. 교회 안에는 두 종류의 그리스도인이 있어요. 한 종류는 뭐예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가르침을 쫓는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왜 교회를 다니고 왜 하나님을 믿어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데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기도는 어떨까요? 맨날 그런 것만. 그러나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바로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너희는, 저는 허황된 바리새인과 사두개인의 가르침 따르지 말고 내 교훈을 따라 살아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은 예수님의 교훈과 가르침을 따라 살기 위해서 떡에 집착하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이 땅에서의 사는 문제에 집착하지 말라고 가르치시는 거예요. 떡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닙니다. 인생의 목적은 뭐예요, 그러면?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걸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사셨던 그 삶을 우리가 본받아서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물어봅시다. 예수님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뭐였어요? 예수님은 자주 당신의 입으로 얘기하셨어요. 내가 이 땅에 온 이유는 뭐 때문에 오셨다? 네. 그것도 이 큰 어떤 뜻 안에 담겨 있는 한 일부예요. 우리 예수님 오셔서 뭐예요? 내가 아버지의 뜻을 행하러 왔다라고 했어요. 아버지의 뜻을 성취하러 왔다 그랬어요. 그 안에 뭐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드리기 위해서 오셨어요. 우리 주님은 무엇을 위해서 일평생 사셨어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일을 위해서 일평생 사셨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귀를 기울이고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산다는 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고 자신의 만족을 이루고 자신의 욕심을 위해서 살도록 계속해서 사람들을 부추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너희를 위해서 살면 안 돼. 너희 욕심을 위해서 살면 안 돼. 너희 만족을 위해서 살면 안 돼. 하나님의 뜻, 예수님의 뜻을, 예수님의 말씀을 이루도록 살아야 돼라고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 먹고 사는 문제는 누가 책임지십니까? 그렇죠? 하나님 아버지가, 예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있죠? 마태복음 6장 33절 혹시 기억납니까?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게 오늘 본문을 표현을 빌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거예요. 예수님의 교훈을 따라 사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일평생 이 땅에 사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사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만나를 먹었지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40년 동안 만나를 주면서 가르치셨던 게 뭐예요? 사람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야 되지 먹고 사는 일을 위해서 살아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할게요. 자, 먹고 사는 문제는 중요합니다. 떡은 필요해요.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것이 인생의 수단이어야 되지 목적이 돼서는 안 돼요. 그러나 오늘날 이 제자들처럼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너무 많은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를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데는 다들 소홀히 하고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 우리는 그저 이 땅에서 먹고 살기 위해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사람이지요.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항상 말씀에 귀를 기울이며 살아야 돼요.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아야 된다. 그것이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항상 기억하며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먹고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수단인 거예요. 그죠?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먹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입어야 되는 거예요. 먹고 싶어서 먹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그건 짐승이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서 먹는 사람들입니다. 좋은 거 먹고 많이 얻는 게 우리의 목표가 아니라는 것을 항상 잊지 않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